자, 시편 오늘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어 네 번째 글자인 달레트라고 하는 그 글자를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레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디귿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서부터 32절까지 요건 다 앞에 글자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달렛이라고 하는 그 글자로 시작됩니다.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25절서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거기 보면 동그라미 되어 있죠? 동그라미 되고 그 32절 동그라미까지 33절 그 앞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일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여기 제가 읽는 그 9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그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행위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27절에 주의 법도의 길이 나오죠? 길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28절 여기도 주의 말씀대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아니 29절 여기도 거짓 행위를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30절 길이라고 돼 있죠? 길 동그라미 치고 31절 여기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이 여기도 길이라고 돼 있죠? 예, 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 보면 그 8개 절에 여기 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로는 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길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 길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에 8개 절에 5개가 길인데,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 여기 제가 좀 팜플렛을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 두 번째 칸에 데레크라고 하는 게 있죠. 두 번째 글자 보세요. 데레크 이렇게 돼 있죠. 글자 내용 데레크 보기에 이게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달렛이라고 하는 이 문자, 이 글자로 시작되어 있어요. 자, 이 앞에 보면 히브리어 지금 네 번째 글자인 달렛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려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그 형상이냐면 문이에요, 문. 옛날에는 텐트를 쳤잖아요. 모세 때 장막문, 텐트를 쳤는데 이 장막에 있는 문을 형상화시킨 게 이 달렛의 그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달렛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그림을 예쁘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예쁘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약간 요 끝선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거 두 획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 글자하고 똑같은 것이 뒤에 보면 또 다른 글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모양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그러니까 위에 하나 긋고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긴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델렛은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시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과 많이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바로 내 문으로 들어와서 꼴을 먹고 이런 얘기가 있죠. 또 하나.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좁은 문은 협착해서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할 때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왜 네 번째 이 숫자 값이 4인데 왜 네 번째 글자가 이 달렛이라고 하는 것이 문하고 연관되어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글자하고 쭉 연관을 시켜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뭐였죠?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레프. 알레프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베이트라고 하는 벳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집으로부터 왔는데 그거는 아들을,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집 안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낙타로서부터 오는 거라고 해서 그것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알레프, 베이트, 기메이라고 하는 순서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숫자 1, 2, 3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다면 네 번째 왜 하필이면 문이라고 하는 것부터 글자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 잘 보세요. 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글자를, 히브리어 글자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만들어 주실 때는 그래, 니들 뭐 세상 뭐 잘 살으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글자를 주셨다고 해요.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왜 만들어 주셨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고 옛날에 학교 다니면 외우잖아. 그 왜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창조해서 만들어줬어요? 왜요? 백성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뜻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서로 얘기를 하면 말 뜻을 좀 듣게 하기 위해서 그 글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글자를 만들어주는 그 원리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글자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아들이고 세 번째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구원의 문을 제시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글자가 뭐냐면 해이예요. 해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구원의 문을 베풀어주고 그 구원의 문이 열려야만이 뭐가 내려져요? 성령의 계시가 내려져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계속 그것이 이 뜻이 계속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글자는 바로 문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그 형상화된 글자가 바로 달렛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 문이 또 다른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그 낮은,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여기 손 119편 여기 손 뭐 좀 끼워놓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 내용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유명한 얘기라. 자, 여기 13절 같이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왕이면 아니 우리가
뭐 문 이렇게 만들면 이하이면 사람이 다니기 편한 좀 넓고 큰 문 이런 게 더 낫잖아요. 그 우리 옛날 그 고대 집 이렇게 그 옛날 우리 집 보면 문이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어디죠? 종로인가? 어디 보면 우리 옛날 기아집 그렇게 모형 만들어 놓은데 지난번에 그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거기 데려갔더니만 문이 너무 작은 거야. 우리는 그래도 지나가는데 걔는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우리 옛날 사람들이 다 작았어요. 신장이 작았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문이 작을 수밖에 없지. 근데 보통 지금 우리가 집에 이게 한 문들은 되게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람, 넓은 문은 큰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멸망의 문이라고 해요. 예수님 비유할 때. 근데 생명의 문은 아주 작고 그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왕 구원의 문을 여셨다면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고 크게 아주 널찍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이 넓은 문으로 들어와라. 아무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왜 굳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종교에서 뭐 불교나 아니면 뭐 이슬람교나 뭐 이런 종교에서 주로 자기들이 믿는 어떤 종교를 이렇게 전파하고 자기 종교를 교리를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해요? 자기 종교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잘 보이게 치장을 합니다. 그렇죠? 불교 절에 가면 절이 큰 절 뭐 조그만 어디 사당 이런 데 말고 큰 절 유명한 절 보면 어때요? 아주 그냥 화려하게 채색을 하잖아요. 채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을 내고 뭐 집도 멋있고 그렇죠. 절도. 이슬람교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우말 사원이라는 데가 사원 그 기둥 이게 가운데 보면 돔 형식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다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든 그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 종교는 절대 초라하거나 아니면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 저거 하찮구나 이렇게 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쨌든 자기 종교 교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하려고 최대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문도 크게 하고 뭐 치장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통 우리는 100년 됐어 뭐 500년 됐어 그렇잖아요. 저 불국사 뭐 어디 유명한 사찰 가면 우리 절은 뭐 몇백 년 됐다 몇천 년 됐다 이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꾸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죠. 보통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100년 된 교회야. 뭐 종로에 가도 그런 교회가 많잖아. 또 어디 청주교 우리나라의 성당 가면 우리는 뭐 200년 됐어. 뭐 해가지고 전통, 오래된 역사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게 다 사람들한테 뭔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뭐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뭐 입시문, 스카이 하면 거기 사람들이 왜 들어가려고 그래?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스카이 정도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꼭 들어가고 싶은 그런 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취업문. 일할 때는 많은데 정작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없어. 왜? 너무 취업문이.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 너무 좋고 화려하고 이런 것만 바라보이니까. 그리고 세상은 또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게 좋은 문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할 때 왕으로 오셨어요. 적어도 왕으로 오면,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얘기하면 적어도 내가 왕이다, 왕의 신분이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뭔가 이제 등극을 해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응? 뭘 타고 와야 돼? 지금 지금 교통편이 무슨 아주 고급 그런 차를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 이런 차를 하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말이나 이런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적어도 왕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왕의 대로 이렇게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적어도 100마 정도, 100마는 아니더라도 흑마 정도는 타야 되잖아. 그리고 옷도 그 왕의 어떤 모습에 맞게끔 걸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죠? 나귀 새끼를 탑니다. 아니,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는 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나귀도 사람을 태운 게 첫 경험이에요. 이게 온전히, 나귀 새끼가 이게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탔을 때 그 모습이 왕 같은 모습이겠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바닥에다 까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걸 바닥에 깔고 호산나 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서 야, 저분이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겠을 거예요? 이분이 왕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분이 왕일까? 정말 저 사람이 왕일까? 라는 의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거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런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가치가 없는 모습으로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한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혔습니다. 로마 군사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고 로마 군사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막 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상이 아니거든.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무의미하게 죽는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보이는 것만 쫓게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길이 아주 좁아서 사람이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가려고 하지 않아. 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사람이 인적이 드문 데는 잘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무섭잖아. 사람이 많이 가는 대로에는 여기 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괜찮겠지 하고 같이 막 휩쓸려서 가지만 사람이 안 가는 길은 잘 안 가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길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이거 이 길이 옳은가? 이거 잘못 가는 길이. 이게 결국은 선뜻 못 가는 길이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 달레트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이라는 게 부유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 구원의 문을 사람들 보기에 부유한 모습으로 치장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문으로 오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원의 문 자신이면서도 그 문은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 절대 넓은 문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아주 초라하고 문 같지도 않은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렛이라고 하는 게 문으로서부터 글자가 왔는데 문 같지도 않잖아. 그렇죠? 이게 뭐 문이라고 한다면 사각이 이렇게 딱 정확히 이렇게 여기 그림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이 그림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위에 글자 보면 그림같이 보여요? 문같이 보여요? 다 떨어진 문같이 보이지?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여기 손 찍고 요한복음 14장 6절. 장 6절. 자, 1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길이 바로 델레스로부터 시작해요. 아까 시편 119편에 동그라미 친 게 다 뭘로 돼 있다고 그랬죠? 길이라고 하는 단어, 델렛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하고 연관되는 이게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길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을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EBS 방송에서 그 길이의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그 주로 이제 전 세계 주로 이제 아시아 쪽인데 아주 환경이 열악해요. 그 아시아권에 보면 못 사는 나라가 많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거기서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5만 가지 사람, 저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가네. 이런 걸 이제 사람들로 보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공감하게 만든 건데 그 제목이 뭐예요? 길 위에 인생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수많은 길 속에서 보면 각자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줘요. 자, 근데 성경에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각자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다양하게 있지만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딱 그 두 가지만을 길을 제시해요. 자, 이 문제는 내가 어디 길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복과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과연 내가 어디 쪽의 길을 가고 있느냐. 자, 성경에서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의 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죄의 길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원래서부터 그런 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는 생명과 복의 길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되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길을 걷게 돼 있어요. 바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거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의 그 시 보면 시편 51편 5절. 자, 시편 51편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인생의 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생의 시작은 바로 죄로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시편 58편도 보세요. 시편 58편. 자, 58편 3절. 시편 58편 3절. 자, 거기도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 나면서부터 어떤 길이? 곁길이에요. 보통 세상에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태어나면 뭐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너는 잘못된 길이야. 이건 아니잖아. 에? 아, 너는 태어날 때서부터 사실은 축복이야. 넌 태어나는 게 축복. 보통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또 믿고 싶고. 아무리 세상에서 뭐 그냥 살인범이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는 살인범의 자식이니까 너는 처음부터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이 이거는 축복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곁길이고 하나님으로 볼 때 곁길이고 바로 죄로서부터 시작하는 죄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데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서부터 나오는데 이 다라크가 뭐냐면 발다예요. 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길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요즘 애들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길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기계로 와서 길 파는 걸로 해서 그냥 도로를 닦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옛날 시대는 길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길이 원래 없다가 사람이 처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디디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첫 발음을 다 이렇게 밟다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 다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데레크예요. 그 처음 발걸음이 자꾸 밟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이잖아요. 인생이. 아까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태어나서 첫 발을 디뎠는데 그것이 또 한 발 이렇게 디뎌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첫 걸음은 옳은 발걸음이 아니고 의의 발걸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첫 걸음 그 자체가 무슨 발걸음이에요? 죄의 발걸음이라요. 내가 한 발 내디는 첫 걸음서부터 그게 죄의 발걸음이에요. 죄의 길이야. 그래서 한 발 내디는 게 내가 태어나는 그 한 발이 죄의 길이다 보니까 그 다음 발도 죄의 길이고 점점 밟아가면서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길 위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죄 위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종교는 뭐로부터 시작해요? 인생은 뭔가 나름대로 옳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으로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한번 보시죠.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죄의 인생을 살아간다. 자, 이거는 내 의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죄의 발걸음을 시작해서 죄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는 결국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억울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물론 억울한 마음을 드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게 억울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막 죄를 짓고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졌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넌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지옥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내가 죄를 짓고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 가도 그래 내 탓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태어나는 자체도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태어나는데 그것도 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태어나졌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나를 난 부모를 원망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고소한 인도 사람이 있더라고. 어저께 사모가 어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도의 한 청년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적이 없고, 나는 뭐 내가 부모한테 놔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부모가 덜커덕 낳고,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부모를 고소하기로 했다. 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나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냐. 고소하니까 부모가 네 말이 맞다. 그렇다고 그것도 그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이잖아요. 내 자식이 막 너무 힘들어. 엄마 왜 날랐어? 그럼 보통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왜 날랐어? 저런 배은망덕한 자식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낼 텐데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풀려지려면 사실 원인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날 때서부터 곁길이네. 성경에서는 나는 죄로서부터 시작해서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지옥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억울함을 가져야 돼요. 왜? 억울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요. 나 이거 억울해서 나 이런 상태로 지옥 안 가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난 억울해서 지옥 못 갑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준비했다. 네가 억울해할까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억울하지 않게 해답을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태어난 목적이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너를 다시 의인으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정말 죄를 없애고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해답이 내 안에서 풀어지면 억울함도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서부터 격기로 태어났지만 태어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구원의 문제가 풀어져야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풀어지면 늘 불만이 마음속에서 안 없어져요. 내가 하필이면 왜 뭐 세상에 그렇게 많은 부자들도 있는데 왜 부자 집안에서 내가 안 태어나고, 또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재능도 없고 뭐 그 많잖아. 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가지고 나는 이렇고 난 저렇고 왜 저 사람하고 다른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이런 불만, 원망, 마음의 억울함, 이런 분노, 이런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계속 가지고 있는 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의 문제가 풀리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존재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기적하는 일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이 아담 한 사람, 그러니까 한번 성경에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세상이 왜 처음부터 잘못되는가.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죠? 누가 먹게 했어요? 사단이 먹으라고 꾀어서 그 꾀임에 넘어갔잖아요. 결국 먹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죄로 오염됐어요. 여러분, 어디 음식물이 상하면 처음부터 한 번에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물이 처음에 조금 맛이 가다가 점점 나중에 놔두면 그게 막 부패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이 죄가 조그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가 더 이상 이게 썩어지고 부패하는 그 정도가 이제 아주 과해.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오만 데가 다 썩어서 어디 가도 다 냄새나고 다 썩고 모든 생물체가 다 오염됐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첫 아담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다 오염된 거예요. 집에 음식물이 있는데 오염돼서 냄새가 나서 막 쾌쾌한 냄새가 나. 그거 가지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버리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파괴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셔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에 죄로 타락돼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이제는 옳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는 절대 세상은 옳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인간들한테 뭘 세뇌를 시켰냐면 그래도 세상은 옳다라고 하는 걸 세뇌시킨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게 하거든.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보세요. 사단은 오랜 세월 동안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한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네 번째 달렛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문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도 옳다. 이 세상도 그래도 옳은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옛날 시대에는 사단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이 세상에는 그래도 옳은 사람이 있으니까 옳은 길은 그 옳은 사람을 쫓아가면 된다라는 사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대는 이 세상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어디다 맞췄어요? 사람한테 맞췄어요. 옛 성경의 말씀.
옛날 시대는 다 이 세상에 옳은 길은 다 누구를 쫓았어요? 사람을 쫓았어요. 동양에서는 주로 누구? 뭐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양에서는 철학자들, 뭐 톨스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옛 성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옳은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옳은 길을 가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쫓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랜 시간, 특히 이시조선시대 유교 거의 1000년 동안 공자를 맹자라면서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옛 성현의 말씀, 스승의 말씀을 쫓는 게 그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그렇죠? 요즘도 그렇잖아. 세상에서 옳은 게 뭐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옳은 게 자기 자식한테 너 옳은 게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뭐라고 가르쳐요? 학교 가면 누구 말씀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옛 어른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뭐예요? 옳은 길이다라고 가르치죠.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선생님 다 사기꾼이야. 그럼 가면 절대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잖아. 에? 지금 그렇게도 안 가르치죠. 워낙 이상하게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렇죠? 자, 근데요,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그게 옳아 보여도 결국 그 길의 결말이 끝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옳은 길이에요, 틀린 길이에요? 그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한번 잠언서 한번 보시죠.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25절. 잠언서 16장 25절. 자, 16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사람 보기에 옳은 길이 세상에 많아요. 공자, 그 사람은 나름대로 옳은 길을 갔어. 석가모니, 그렇지. 세상적인 기준에 봐서는 저 사람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들 서양이나 동양이나 막론하고 우리 아이들 책 보라고 그러면 주로 무슨 책을 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정도 되면. 고등학교 가면 교과서 보라고 그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가면 주로 무슨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 그렇죠? 왜? 그 위인, 세상에 유명하고 뭔가 본받을 사람 그 위인전을 왜 읽으라고 그래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다. 옳은 길은 없어요. 그럼 그걸 읽지 말라고 그래? 아니지. 책은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은 옳은 길이, 그건 절대적으로 옳은 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책을 안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순신 장군 책 보지도 말라고 그건 옳은 길이 아니야. 세종대왕 그건 봐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옳은 길을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해도. 왜?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옳은 길을 걸었던 사람 보기에 가장 옳은 길을 이렇게 걷는 것처럼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게 욥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게 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사람들은 다 옳게 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시험을 주잖아요. 환난을. 그리고 환난 끝에 그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길이 잘못됐구나.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 욥한테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욥한테만 주어진 환난이에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는 그건 해답은 못 얻어. 욥한테는 그런 정도의 환난이 가야만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한테 무슨 결말을 줬어요? 길을 바꾸게 한 거잖아. 넌 지금까지 가는 길이 잘못됐어. 이제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돼. 그래서 길이 바뀐 게 욥이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욥의 얘기를 다 어떻게 얘기해요? 욥이 잘 걸어왔는데 더 잘 걸으라고 무슨 시험을 줬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얘기지. 해석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세상 종교가 그래요. 처음부터 길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처음 태어날 때서부터는 다 처음 잘 태어났는데 환경에 의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정을 해야 돼.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교정을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처음부터 길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길을 바꿔야 돼. 길이 어디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자기 길이 잘못된 사람은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되긴 뭘 잘못돼. 지만 옳다고 그래. 나도 옳은 구석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구원 쪽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세뇌라고. 거의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머릿속에서는 사단의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 세상에는 선한 구석이 있어. 옳은 구석이 있어. 난 그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세상 위인전을 쫓아가고 세상에 자기가 담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아무리 위인전을 봐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죠.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보면서 정말 100% 위인이구나. 이 사람이 100% 옳은 길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들잖아요. 세종대왕 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한글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흠이 많아. 그러니까 위인을 보면 여전히 뭐가 많아요? 나름대로 옳은 길만 걸은 게 아니야. 삐뚤삐뚤삐뚤 그래. 이게 그렇게 옳은 길은 아닌데 100% 옳은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사단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는 게 뭐냐면 종교를 갖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 마음속에서 진짜 옳다라고 하는 정말 옳은 존재, 100% 옳은 존재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거. 그게 신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60억 인구가 70억 인구 중에서 90%예요. 60억 인구가 왜 나름대로 신을 다 믿을까?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을 보기에는 다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뭔가 100% 옳은 신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게끔 그 자기가 믿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믿게끔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종교라. 히브리어의 종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종교라는 게 다트예요. 다트. 델렛이라고 하는 델렛 이게 들어가고 뒤에 보면 트가 나오는데 이 트가 22번째 글자예요. 22번째 글자예요. 22번째 글자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종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글자 자체가 두 글자인데. 십자가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이라는 것이 진짜 종교지. 근데 세상 종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잖아요. 피의 그 십자가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종교 중에서 가장 그냥 분쟁이 심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싸웠던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예요. 옛날 십자군 전쟁이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이에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죠. 거의 500년 전쟁이 기독교하고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2000년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각 나라마다 뭐 일어나는 전쟁이 뭐예요? 종교로 얘기하면 뭐 9.11의 그 폭탄 테러 종교가 어디 종교예요? 이슬람이잖아. 미국은 테러를 당한 미국은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 여전히 테러 뭐 IS 뭐 이런 그거하고 싸우는 그 종교로 얘기하면 이슬람하고 기독교예요.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대립이 심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룬 그 종교가 이슬람과 기독교예요. 연합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교황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데는 아라비아인데 그 아라비아에서 바로 이슬람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교황이 왜 굳이 거기 가느냐? 이슬람교하고 화합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년에 2020년 내년 4월에 세계 종교 연합 회의가 저 벨기에에서 열려요. 그래서 세계 종교가 하나로 뭉치자고 하는 연합 회의가 내년에 열리는데 그걸 열기 위해서 준비를 뭘 해야 돼요? 가장 대립이 되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미사를 드려요. 이슬람교 사람들하고.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새 새로운 신흥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슬람. 크리스천하고 이슬람하고 합친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미국에도 몇 개 교회가 점점 생기고 그러는데 요즘에 기독교에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책방에 가면 아주 그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쓴 그 목회자가 이슬람에서 알라를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같은 형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새 좀 문제가 돼요. 기독교 내에서 논란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뭐가 하나가 된다? 종교가 하나가 된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하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기독교가 다 종교 일치하고 연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리 세상의 종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을 해도 나는 불교 믿는 사람이 뭐가 나빠? 선하게 살자 그러는 건데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 다 하나가 되는데 뭐가 나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세상에 옳은 것이 없으니까 종교도 옳은 것이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그게 종교라면 그냥 세상 종교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둠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지옥 심판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자, 근데 옛날까지는 오랜 시간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단의 쇠뇌에 당해서 종교가 그래도 사람들 세상에서 옳은 길을 가게 할 거여서 종교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맡겼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21세기에서 과학능력이 발달되고 그 사람들이 점점 뭐에 이제 등한시해요? 종교에도 등한시해요. 위인도 이제 안 믿어. 구태연하게 무슨 위인전일까? 요새 세상에 어떤 신들이 별로 애들한테 읽으래도 옛날에는 위인전 읽으면 닮아야지. 참 내가 이 사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애들 위인전 보면 이게 무슨 시대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응? 아니 애 손에 뭐가 가지고 있어 항상.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위인전이 뭔 위인전이 그게? 어?
요새 가까이 빌 게이츠나 뭐 요새 나오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모를까? 옛날 시대는 이제는 안 먹혀 들어가요. 사단도 알아. 이게 더 이상 그 뭐 안 써. 위인이 옳다라는 쪽으로 안 몰아가요. 종교도 이미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점점 시들시들해져요. 다 똑같아. 근데 이제는 사단이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하나는 스스로 길을 찾으라. 그 얼마 전에 나온 책 그 제목이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라는 책인데 스티브 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비 아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심리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해.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 아무도 그 길을 보여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힘으로 그 길을 찾아야 해. 그러니까 그 옳은 길을 누가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찾으라. 그래서 그런 책자가 요새 아주 심리학이라든가 뭐 아니면 자기 처세들이 이런 게 막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예요. 요즘 마지막 때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찾으라? 옳은 길을 자기 스스로 찾는 것이 그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즘은 이제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언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한번 더 찾아볼까요? 잠언서 14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14장. 잠언 14장 12절. 자,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필경이 뭐예요? 반드시 사망이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이게 옳은 길이야 하고 내가 찾아서 갔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사망의 길이고 이게 결국 내한테 많은 길이라고 한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자,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글자 한번 보시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 뒤에 글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글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다바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첫해 다. 여러분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왼쪽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쪽서부터 보는데 왼쪽서부터 글자를 봐야 돼요. 왼쪽 처음에가 다예요. 이 다는 뭐라는 뜻이에요? 오늘 배웠던 달란트의 문이라는 뜻이죠. 문.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예요? 다바. 두 번째 집이라는 뜻이고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 다하고 비슷한 게 이 르에 르. 끝에 다바르라는 르인데 르는 머리 가장 높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건 아들이 우리한테 주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가장 높은 곳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입에서 그냥 종알종알종알되는 이런 말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 안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오늘 데레크라고 하는 길, 이거는 내 삶의 여정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발을 한 발 디디는 것이 길이 된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무슨 발걸음이에요? 죄의 발걸음이야. 그러니까 한 발 디딜 때마다 다 그게 죄의 길이야.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50년 살고 뒤돌아보니까 그게 무슨 길이 생겼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죄의 길이 생긴 거예요. 그걸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이제는 내 죄의 길 발걸음을 밟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등에 엎혀서 예수님이 발을 밟는 거예요. 나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길을 걸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갈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잠언서에 일 있죠? 사람의 길, 자기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내 길을 구원받고 내가 내 길을 계획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죄의 길을 걷다가 그 죄의 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든지, 아니면 주님한테 업혀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한테 나는 맡기고 주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나트라는 건데, 이 가운데 여기 아이인데 이게 눈이라는 형상이에요. 눈. 양쪽에 아시죠? 위에 두의 눈. 에? 이게 보세요. 다아트. 다아트란 뜻이 뭐냐면 눈에 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에? 눈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 그게 지식이라는, 또 다른 말로 기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맨 아래는 뭘까요? 이게 다비드예요. 다비드가 뭐예요? 다윗을 다비드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다비드. 앞에 다하고 뒤하고 똑같죠? 가운데만 비죠? 다비드. 이게 뭐예요? 뜻이. 아까 다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면서도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난하다, 낮다, 겸손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비드라는 이름의 뜻은 겸손하고 또 겸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내 앞에 겸손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을. 그러니까 히브리의 문자 글자에 보면 다 그 글자 안에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 이 델레스로 시작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한테 주는 이 메시지는 뭘까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뭐라 했죠?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양은 내 문을 들어와야 돼. 그 안에 들어와서 꼴을 먹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 만약에 내 문을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면 뭐예요? 절도 강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뭐 마호메트, 뭐 석가모니 다 세상에서는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적은 없어요. 그렇죠? 석가모니가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적 없잖아. 마호메트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적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그런 종교의 신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길을 의의 길로 바꿔주기 위해서 내 죄를 피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이제 119편 돌아옵니다. 자, 시편 119편. (25절)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자, 내 영혼이 진토, 흙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는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붙었다, 뭐에 붙었어. 히브리어 글자가 델레시라고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나한테 뭘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다음 절 가면서 하나님이 길을 주세요. 나한테 길을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여기 시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여기서는 길을 달라고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생명의 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내가 혹 죽음이라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델렛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과연 내가 지금 가는 인생의 길이 사단의 세뇌를 받아서 내가 개척하는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그런 길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확실하게 주시는 생명의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그 길로 나는 지금 주님의 그 등에 업혀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 주에 뭐가 내 안에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 문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통해서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죄의 길로 시작했다가 죄의 길로 지옥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은혜의 문을 내가 통과해서 구원의 길이 나한테 적용된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기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나 오늘 미참한 식구들도 그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생명의 길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82장